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속였다.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속였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를 성경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에서 우리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극단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즉 사건의 동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서 그를 너그럽게 봐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명한 주석가 로버트 캔들리시는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손상시키는 위험에 부딪힐 수 있고 진실과 공정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배신한 잘못을 우리의 의분이 그들을 불의하고 무자비한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의 경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번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두둔한다. 이런 극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로버트 캔들리시의 주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믿음의 족장들의 실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족장들의 잘못을 미화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죄인된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을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배신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과 에서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입니다.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야곱은 어린 염소 고기로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의 기력은 약화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므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서슴지 않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자기 존재를 부정한 것이지요. 염소 새끼 고기를 사냥한 고기라고 속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잘못 끼우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되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우리간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계속되는 20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아버지의 묻는 말에 대답합니다. 너무 빨리 별미를 가져온 사실에 이삭은 놀랐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삭은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는 이삭의 마음에 지금 확실한 의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이삭은 드디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갈등을 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지금 야곱인 걸 눈치챘다는 말이지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런 일들을 다 예측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염소 털을 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을 변장을 시켰습니다. 완벽한 거짓에 이삭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예, 그렇습니다. 다시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에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야곱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아들 야곱과 입맞추는 거였습니다.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아들의 냄새를 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입을 맞추러 갔는데 이삭은 입고 있는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합니다. 기력과 시력까지 떨어진 이삭은 두 아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서 에서의 향취가 배어있는 옷 한 벌을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혔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어찌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계속을 하면은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기도 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이삭은 몇 번을 시험을 했지만은 야곱을 끝내 에서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 축복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특권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포기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아들과 딸을 축복해주고 군에 가고 결혼하는 아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부모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어머니의 축복을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에게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살면 되지
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탕자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이들, 현대의 탕자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탕자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없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축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목사와 성도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축복을 하고 성도는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집을, 저의 사업장을 신방하여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성장해야 되듯이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신자가 되는 겁니다. 복을 빌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비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너는 복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식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비록 눈이 어두워 있지만은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냥 비는 것은 그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의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어야 됩니다. 본문의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3가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 비록 이렇게 이 기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기도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자세히 보면은 3가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28절 29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문은요 외워도 됩니다. 자식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물질의 복을 빈다 이거지요. 물론 신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확실히 축복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가난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평화 시대에는 가난보다는 풍요가 확실히 복입니다. 평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가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가난하게 됐구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평화 시대에는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요는 평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재물 얻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이 빌고 있는 복은 리더십의 복입니다.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리더십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리더십의 복이 임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기를 빌고 있는, 머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기도문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이삭이 자식을 향한 축복이나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축복이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이 영적인 복을 기원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고 리더십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 황금기에는 불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 사기꾼 아닙니까? 응?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친척집에서 외갓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는 외로웠습니다. 집에를 갈 수가 없으니.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슴에 안고 조금 더 살다가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이 받은 벌입니다. 목표가 선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 이거지. 계획적으로 속였다 이거지. 연속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환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놀러가서 강간을 당하고, 자식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말하게 되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귀하게 여기는, 아끼는 11번째 아들을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갔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몰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환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머리가 되었음에도 환란을 끊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나이 130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를 가슴에 담고 조금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기도대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황금기는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성적표를 받은 에서입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고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은 자꾸 누워 있습니다. 아까도 이 야곱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 일어나셔서 음식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또 밥 먹고 조금 있다 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많이 아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40년을 더 사는데도 곧 죽을 것처럼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에서는 들녘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집에 도착한 순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냥 갔던 에서가 돌아왔지만은 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에서는 온갖 정성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방문을 받은 이삭은 요즘 표현을 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힘이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충격은 축복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야곱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벌벌벌 떨었다 이거지요. 34절 36절을 보면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복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다 줘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내가 다 주어버렸다. 물질의 복을, 리더십의 복을, 그리고 영적인 복을 내가 그에게 다 줘버렸다. 너는 그 밑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이나 꿰매 넘어간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안 됐다고 생각할 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에서는 지난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집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자동차를, 직장을, 명예를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에서처럼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서의 이 통곡을 보면서 주인으로부터 소중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주인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쫓겨난 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에서처럼 통곡하는 우리 교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7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줘버렸다 이거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나와. 에서가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나에게 빌복이 이제 없습니까?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다. 신적 권위로 야곱을 축복한 이삭은 그것을 다시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빈 축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다시 소리를 내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 높여 울고 있는 마지 에서에게 이삭이 빌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39절 40절입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에게 줄 복은 없다. 내가 야곱에게 다 줬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예언은 너의 주소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 너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다. 그러면 에서는 어째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막혀버렸는데 그러면 에서는 어째 살아야 됩니까? 에서가 살 길을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약탈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오바다서에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이 약탈자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야곱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동생에 매여 살다가 겨우 벗어나고 다시 매여 살다가 겨우 벗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 것이다. 너가 벗으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멍에가 너에게 씌어질 것이고,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멍에가 너에게 씌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의 성적표다 이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극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에서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지고 아버지 이삭이 예언한 대로 가버립니다. 그게 41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칼을 믿고 살아가는 에서의 습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약탈자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안 보이면은 내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약탈자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예언적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간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실수인 것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후속론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삶을 이렇게 구속론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원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이거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버림,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을 이 에서를 가지고 설명을, 버림받은 인생,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생,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의 대명사로 오늘 성경에 에서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오늘 봤던 야곱, 이들은 인간적인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인간적인 실수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는 재료로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기된 에서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의 실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허기진 형 에서를 미혹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런 야곱을 다듬고 고쳐서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에서의 실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소홀히 여겼고 귀찮게 여긴 결과를 눈물과 통곡의 성적표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권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설명을 하는 재료로 쓰시고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유기와 버림받은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깨버리고 마음에 드는 내가 아끼는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 그거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된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에서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